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가족들이 가정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구원의 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길을 물론 목사님께서 많이 구원의 길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오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것입니다. 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해결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어느 묶여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에 발을 잘못 딛고 한강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저 스스로는 절대 한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그러나 밧줄을 던져주고 내가 밧줄을 잡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갇혀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묶여있고 어느 곳에서 빠져있는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처럼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금방은 좀 살고 있겠지만 한 5분 후면 시들시들하다가 금방 죽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거를 주어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 품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행복합니다. 이렇듯이 나무는 창조의 원리가 깨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모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식물로 육체를 위해서 보양시키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지.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죠.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존재 계약을 맺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장 하나가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먹는 천사를 하나님이 공중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 존재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은 말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존재가 옛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 말은 사단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질하고 속이는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죄가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의 불순종한 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해를 받고 있는 모든 인간이 원죄가 다 있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들어왔고 인생의 실패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가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치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인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 끊으려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것,
이런 문제가 왜 그럴까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은 또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돌에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느 것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만약에 그들을 섬기면 아비로부터 3,4대가 3,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탐심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사탄, 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오겠지요. 염려가 오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울증이 되겠고 또 조현병이 오게 되겠고 이게 이런 정신 문제가 오면은 또 반드시 또 육신 문제가 오겠죠. 육신 문제가 오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에 시달리고 변명은 없는데 몸이 아프고 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록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후대에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어떤 가정은 똑같은 질병으로 자녀에게 대물림을 합니다. 부족, 하나님은 제사하는 것은 이방에 하는 것이라고 제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볼 때 가만히 볼 때 저 어렸을 때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집안이 있는데 집안 식구들이 모조리 싸그리 다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그대로 물에 빠져서 죽는 집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집안은 교통사고도 계속 나도 그렇게 그런 집도 있고요. 또 어떤 집안은 자살하는 집안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이런 대물림들이 후대에 반드시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너희 아버지 닮아서 끝장났냐? 그런 소리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당이나 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방법을 씁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또 해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소동 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과 점술과 선행, 의학으로도 천국 못 갑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철학, 과학, 의학, 선행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옛뱀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 피를 흘리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것을 구원 계획하셨습니다. 계획대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의 길을 내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참 왕.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런 삼중직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해결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받을 3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탄, 즉 마귀의 자녀,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로마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 지금.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지금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함축해서 제가 했는데 구원의 길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장난이 많이 심한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실로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신분이 바뀌는 복음의 비밀을 듣고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아,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을 꼭 해주시고요.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은 인도 지교회 캠프 진행 중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잘 막힌 모처럼 받는 이에게 모처럼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절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37 학사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각 구역에서는 구역 예배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부 기도는 고숙경 원단님이시고 2부 기도는 노성욱 안소 집사님이십니다.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2만 대를 살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기도하고 또 금토일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흑암이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현지에 가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처수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꼭 그 절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요 기도회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석을 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라며 영원히 아버지 죄와 사탄과 하나님의 떠난 문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구원에 감사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가정보고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의리하고 방황하고 마귀에 끌려다니며 불쌍하게 살고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저들에게 복되고 귀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 그리스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인도지기에 지금 현재 캠프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다운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새 힘을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 효주야? 아니요, 인도 같아요, 인도. 아, 인도? 어디? 네. 에스더 권사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예수도 권사님이세요? 와, 권사님. 반가워요. 아,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 열매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권사님. 소리는 안 들려요. 음소거 돼 있어가지고. 아, 소리는 안 들려요? 네. 여기 현지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시고요. 아니타 거기 있어요? 네, 여기 안 있다고요. 어디? 네. 잘 여러분, 계시죠?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틀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저 학생이 우리한테 말을 걸었는데요. 네, 네. 저 학생은 컴퓨터공학 전공인데 한국말로 우리한테 말을 걸었어요. 한국말 자기 혼자 공부했답니다. 우와. 와. 우리 저기 기도해.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힘이 없어서 가정예배 시간. 빨리 끝냈습니다. 온라인에서 하죠? 온라인에서.